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좀 안타깝게도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열정을 찾아볼 수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일 자체가 정말 중요한 것이 열정인데, 하지만 이 열정을 잃어버리고 열정이 소진되어 버린, 열정을 다 사용해 버리고 더 이상 열정이 남았지 아니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고 특별히 이민교회 안에도 참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참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렇게 감당을 해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참 이 우리들 마음속에 이 열정이 없다. 열정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열정을 다 소진하고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떤 사소한 문제나 어떤 핑계거리가 생길 때 그때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요. 쉽게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게 되고, 또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 이민교회 성도들, 우리 교인뿐만 아닙니다. 많은 이민교회 성도들이 사소한 문제가 생기면 현장 예배보다는 이제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오늘은 온라인 예배를 현장 예배를 못 가고 온라인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보면 그것은 바로 열정이 식었다 그 말이에요. 열정이 식었다. 열정이 소진됐다. 열정을 다 잃어버렸다 그 뜻입니다. 한 번은 제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이렇게 제가 식사도 대접하고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이제 충격적인 이 목사님의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친구 목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 목사, 나는 이제 열정이 없어. 열정 없이 그저 목회하고 있을 뿐이야. 목회는 하기는 하는데, 하지만 내 안에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기는 해야 되겠고 또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열정 없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하는 그 친구 목사의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쓸쓸해 보였어요.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나 이 땅의 많은 이 가정들을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쓸쓸해 보여요. 가정적으로도 쓸쓸해 보이고 개인적으로도 쓸쓸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은 뭐냐면 다 열정 문제예요.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이제 MBA 스쿨인데, 미국 유명한 와튼 스쿨에서요, 1,500명 사람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다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내용이 이래요. 이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했던 이유가 뭐냐? 이들의 20%가 뭐냐? 그 사람들의 전문성. 20%가 이 사람들이 아주 뛰어난 그들만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전문성 때문에 성공했다 나왔고, 40%가요. 그것은 태도였어요. 태도. 40%는 태도, 그리고 또 40% 뭐냐? 그게 열정이었어요. 말하자면 이 땅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태도이고 그리고 열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참 사실은 내 안에 펄펄 끓는 이 열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좀 실력은 부족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어떤 열정이 있으면 이 열정이 오히려 나의 부족한 실력이나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이 모든 것을 커버하고도 남는다 그 말이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굉장히 실력도 뛰어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열정이 없는 분들이 꼭 계세요.
참 이 열정은 너무나 중요하다. 세상의 일에도 열정이 중요한데 하물며 영적인 일이겠습니까?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열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정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도 열정을 잃어버리면 그저 열정 없는 그저 목회자로서 이렇게 자기의 할 일만 할 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은 열정을 갖고 우리 이 열정이 잃지 않도록 열정이 다 소진되지 않도록 우린 열정을 잘 관리해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에 관하여 함께 좀 묵상을 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열정을 품고 이 열정을 갖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죠.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키에르 케코르 사람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이 시대는 종교가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족해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하자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가 부족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이 부족하다. 이 열정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이 상황을 잘 통찰하면서 꿰뚫어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교회가 많잖아요. 교회도 많고 또 교회마다 뭐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떠나서 교회들마다 교인들이 가득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의 열심,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차원에서 주일을 나오고 뭐 예배드리는 신앙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사실은 열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대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열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동한 본문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고백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기둥을 세울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우리는 바로 그 사도 바울에 있었던 그 열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정 때문에입니다. 열정 때문에. 열정 때문에 오늘날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견고해질 수 있는 아주 이제 늦게 시작됐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아주 왕성해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그의 열정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열정 때문에 교회가 승리했고 또 이 사도 바울의 열정 때문에 바울 마찬가지 그도 끝까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열정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열정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말씀 가운데 세 가지로 분석해서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정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 일이 왜 우리 가운데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열정 때문에 첫 번째입니다. 열정 때문에 따라합시다. 방해와 저항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로 그의 열정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방해와 여러 가지 많은 저항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방해와 저항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열정의 힘입니다. 열정의 힘. 열정에는 이런 힘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해거리, 여러 가지 저항거리 이런 것을 이겨내는 힘이 뭐냐? 그게 바로 열정의 힘이다. 우리 가운데 열정이 있으면 이 열정을 말미암아서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아시다시피 세상의 모든 일에는 참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요. 방해도 많고 저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 쉽지 않은 거예요. 쉬운 인생이 아닙니다. 쉽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네 인생은 그렇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인생살이 자체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 때문에 저항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네 인생 자체가 평탄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앞에 아무런 문제 없이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모든 것이 그냥 순탄하게만 흘러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세상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이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저 자기 계획대로 자기 꿈대로 내가 그냥 뭐가 될래요? 대통령이 될래요? 과학자가 될래요? 스포츠 스타가 될래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은 자기들이 막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앞에 얼마나 거대한 장애물과 거대한 저항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모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앞에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이 있다, 방해가 있다, 저항이 많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겨내는 게 중요하다. 피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없다고 그렇게 애써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우리가 꼭 심어줄 것이 있다면 그건 열정입니다. 이 열정을 심어주고 열정이 있어야만이 그래야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 외면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을 거야. 잘 될 거야. 뭐 잘 되긴 뭐가 잘 됩니까? 말만 뭐 잘 될 거라고. 아니 아이가 형편없는데 지금 이대로 살면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 불구하고 그저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너 앞으로 인생 잘 될 거야. 이렇게 말만 한다면요. 그거는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항이 많아요. 방해가 많아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런 상황을 이제 통과해왔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과정들을 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땅하게 똑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살이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전하고 힘을 주고 실어줘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요. 열정입니다. 열정이 있으면 열정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장성하여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을 만날 때 여러 가지 많은 저항을 만날 때 그 저항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제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저희 부모님이 제게 주신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이었어요. 열정이었어요. 제가 아마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을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교회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거. 하여튼 뭐 집에서 안 주무시고 제가 기억나는 모습은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어쨌든 한 밤 10시쯤 돼가면 교회 가죠. 거기서 이불을 펴놓고 거기다가 기도하면서 새벽까지 기도하시다가 주무시다가 뭐 어떻게 사람이 계속 그럴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게 마음이잖아요. 마음 중심이잖아요. 그게 열정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내가 말씀을 보는데 구약성경 말씀 보는데 사무엘 보니까 사무엘이 성전에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자더라. 이 말씀 보니까 성전에서 잠을 자도 되나 보다. 이렇게 알고 그때부터 저희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까지 주무시다가 기도하시다가 주무시다가 이렇게 하시다가 새벽 되면 일어나서 다시 이제 집에 오셔가지고 준비하셔서
또 이제 새벽기도 인도하시고 이렇게 사신 모습을 제가 봤어요. 어릴 때부터 이 모습 보면서 저는 이것이 이 두 분의 열정이었어요. 제가 이 열정을 제가 보고 배운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 열정을 제가 주고 싶은 거고 그 열정을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3절 26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아멘. 자, 23절로 26절까지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말씀드렸는데 이 고백 속에서 보니까 바울이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저항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방해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그랬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또 24절 말씀 가운데는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고 25절 말씀 보면 3번 태장도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했고 배가 파선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많은 어려움과 많은 방해와 많은 저항들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방해와 저항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 저항이 많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들이 많아요. 방해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방해들이 우리 앞에 똑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방해 많은지 몰라. 왜 이렇게 예수 믿기가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사건들이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도전해오고 우리에게 방해를 하면서 저항을 해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냐고 이겨내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열정입니다. 열정. 그런데 열정을 잃어버린다. 열정을 소진한다. 열정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어려움 가운데 조금만 시련 가운데 조금만 방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쉽게 떠나버려요. 예수를 쉽게 떠나가고 영적 생활을 하지 않는 거죠. 다른 거 아니에요. 가장 큰 차이점은 열정이다. 내 안에 예수를 향한 열정이 내 안에 남아있는가 이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거 안 하시면요 안 된단 말이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분들이에요. 평생을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맨 마지막 모습들이 정말 비참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도 교회에서 집사로, 교회에서 권사로, 장로로, 또 교회에서 목회자로 이렇게 한평생을 사시는 분들이 맨 마지막의 모습 보면 너무나 초라한 거야. 너무나 거룩하지 못하고 너무나 영적이지 못해요. 사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속에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시죠? 하나님 말씀에 보게 되면 끝까지 충성을 다한 사람들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 가슴 속에 열정이 끝까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끝까지 열정이 남아 있으니까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것 순간까지도 그들의 이 많은 저항과 이 많은 방해물들을 다 이겨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이에요. 정말 내 안에 이 열정이 남아 있는가? 혹시 나도 열정을 다 소진한 건 아닌가? 익조스한 거 아닌가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거리, 저항거리지만 끝까지 열정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모든 방해와 저항들을 이겨낼 수 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의 열정 때문에 기꺼이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참 따라합니다. 기꺼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의 열정으로 인해서 그는요, 기꺼이 희생하는 그 자리를 감수합니다. 끝까지. 그리고 기꺼이 순순히 희생하는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식구를 할지라도 우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희생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저 내가 희생하기보다는 누군가가 대신 희생해서 내가 편안해지면 그거를 가장 좋아합니다. 가장 선호합니다. 나 말고 너가 희생해. 네? 다 그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희생할 것이 많이 있는데 이 교회 안에 희생하는 것은 그래 나 말고 다른 사람, A 집사 말고 B 집사, 아니면 목사, 아니면 장로. 그러면서 나 말고 누군가가 대신 희생해서 섬기고 이렇게 해놓으면 다들 칭찬하고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희생하는 그 자리에서 희생하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원래 마음입니다. 사람은 희생을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피로스 빅토리란 말이 있어요. 피로스 빅토리. 피로스 승리라는 말인데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피로스 빅토리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면 BC 3세기경에 피로스 왕이 있었어요. 피로스 왕. 피로스라고 하는 이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많은 히스토리언들, 많은 역사가들은 이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제에 이렇게 비길 만한 그런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정말 위대한 왕이 있었어요. 피로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BC 3세기경에 이 피로스 왕이 무조건 싸움에 나가면 항상 이깁니다. 백전백승 그렇게 승승장구를 합니다만은 그러다가 그때 동시대에 하나의 새로운 거대한 제국이 이렇게 시작됐죠. 그 제국이 로마의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막 이 나라하고 같이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를 하는데 이 전투에서도 마찬가지 승리하긴 해요. 피로스 왕이 이끄는 이 군대가 승리하긴 하는데 그때 너무나 많은 군사들을 잃고 겨우 억지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겼기 때문에 그때 이 피로스 왕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기는 것도 좋지만 이런 승리는 우리도 망하게 한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많은 희생을 통해서 얻는 승리는 우리도 함께 망한다. 실제로 이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얻는 승리를 피로스 빅토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면 희생을 치르면서 승리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희생을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희생을 다 좋아하지 않는 거죠. 행복한 가정을 다 원하잖아요. 행복한 가정을 다 원하는데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다. 자,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열정이 있잖아요. 열정이 있으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 사람들이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 희생을 기꺼이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열정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 근데 이 열정을 잃어버리잖아요.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 아니 옛날에는 그렇게 희생도 잘하고 기꺼이 희생을 감수해내더니 왜 이제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힘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다름 아닙니다.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열정을 소진해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열정이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기꺼이 희생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27절인데요.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27절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야, 이것은 정말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참 많이 희생했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이 희생한 그 삶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했다. 사람들의 욕망은 뭡니까? 시간 되면 잠을 자야 하잖아요. 밤이 되면 아무리 뭐 세상 다 좋아도 우리는 잠을 자야 합니다. 잠을 자면서 다시 충족하고 이제 회복되고 이런 것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는 여러 번 정말 자기가 자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희생하는 거죠. 자지 않습니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또 줄이며, 이거 다 이 말을 내용을 바꿔 말하면 이게 다 사람 욕망이거든요. 사람은 어쨌든 많이 먹을, 정말 배부르게 먹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고, 또 늘 음료수를 마시거나 물을 마셔서 목이 항상 이게 충족되어 있는 이런 상태, 굶지 아니하고 춥지 아니하고 헐벗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게 사람들이 원하는 욕망인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희생하게 됩니다. 희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다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바울이 선택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희생의 삶을 선택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열정의 힘이다. 열정이 바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열정이 있으면 내가 이런 삶을 선택한다니까요. 원래 사람의 이 마음은, 사람의 이 본능은 그저 세상에서 뭐 이제 평안하고, 세상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생활하겠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고 잘 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들이 원래 다 그런 마음이거든요.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다 사람들의 원래 본심인데, 본능인데, 그러나 오늘 사도반 보면 그와 같은 이 제 마음조차도 그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못 먹고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뭐 이런 것들 선택했다 그 말이죠. 열정이 있으면 이거 합니다. 열정 없으면요, 이 삶을 선택하지 못해요. 열정을 잃어버리면 이런 삶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정이 있으면 열정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고 희생의 삶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들 보면 뭐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뭐 이렇게 연기하고 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이제 연기자, 예능인, 이런 사람들을 지금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만은 한때 오래전만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을 천하게 생각했어요. 천하게, 딴따라라고 하면서 천하게 생각해서 이런 사람들에 관하여 좀 멸시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멸시한다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런 걸 해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노래하는 사람들, 뭐 옛날에 춤춘 사람들, 연기하는 사람들 다 헐벗고 가난했어요. 게다가 뭐 또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 못하면 오랫동안 또 이제 무명의 세월이 있으면 다들 힘들어합니다. 다들 정말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희생하면서 이 과정들을 감내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열정이죠. 열정. 그렇잖아요.
이 열정이 있으니까 내가 춤추고 싶은 열정, 내가 막 노래하고 싶은 열정, 내 안에 연기하고 싶은 이 열정이 있다 보니까 그들 스스로가 희생의 삶을 선택합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뭐 세상 가운데서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목회자의 삶이 쉬운 삶이 아닙니다. 유혹이 많은 삶입니다. 그저 사람들 비위 맞춰줘야 되겠고, 뭐 이런저런 사람한테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 원래 사람의 있잖아요. 그 사람의 그게 있잖아요. 그 사람의 그게 그 시기 있죠. 그 시기가 참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목회자 내가 이 길을 선택을 왜 했을까? 이 삶을 왜 선택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아교회감. 도대체 왜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참아야 되고 또 비위 맞춰야 되고 못 들은 척 해야 되고 못 본 척 해야 되고 안 그런 척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왜 그러냐. 그런데 이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정을 주시면 그 열정으로 인해서 희생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이 아니 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만약 이 세상이 이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이 시간에 이 황금 시간에 골든타임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뭐 이럴 필요 뭐 있습니까? 뭐 잠을 자든지 놀러를 가시든지 뭐를 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 다 그러게 내 안에 있는 열정 하나님이 주신 이 열정 때문에 우리가 희생의 삶을 선택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 욕망을 오히려 내가 거부하면서 반대적인 삶을 살아.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그렇죠? 똑같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이 열정이 있으니까 그의 열정이 기꺼이 이렇게 희생의 삶을 감수하면서 살게 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 다른 사람 욕할 거 없어요. 다른 성도들 욕할 거 없어. 그 사람 속에 열정이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길을 걸어갑니다. 희생을 감수합니다. 그런데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요.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입에서 제 꽁 넣어주잖아. 이건 애듭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꼭꼭 말씀드려도 외면. 못 들은 척하고 말이에요. 그냥 마음만 찝찝한 것이 마음만 기분만 찝찝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길을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소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열정 때문에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시킬 수 있었어요. 한 곳으로. 자,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정이 있다 한다면 이 열정으로 말미암아 열정 때문에 우리들을 모든 마음이 말입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의 일에 한 곳으로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열정의 힘이에요. 열정이 있으면 하나의 일에 아주 전심전력하면서 이 하나의 일에 올인합니다. 이 하나의 일에 매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정의 힘이에요. 텍사스 어느 마을에 토네이도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토네이도가 지나가면서 확 이렇게 하다 보면 한순간에 마을이 풍비박산나지요. 막 보면은 이 토네이도가 지나가면서 지붕이 뜯기고 차가 같이 여기저기 날아가고 간판들이 막 뜯기고 가로수가 뽑히고 막 이러면서 아주 마을이 한순간에 풍비박산났어요. 이제 이 무시무시한 토네이도가 다 마을을 휩쓸고 난 후에 나갔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이 마을들을 이렇게 복구해야 합니다. 마을을 복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열심히 마을을 복구하던 사람들이 어떤 한 장면 보면서 다들 깜짝 놀랐어요. 뭘까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타임즈에 아주 대문짝 박혀 이제 실린 그
내용입니다. 가만 보니까요, 강철판에 거기에 뭐가 꼽혀 있어. 뭐가 꼽혀 있느냐 하면요, 지푸라기가 꼽혀 있는 지푸라기가. 말이 되냐? 지푸라기 뭔지 알죠? 풀. 그죠? 지푸라기, 이렇게 보풀보풀한 거 그거. 그게 강철판에 꼽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꼽으면 꼽혀지겠냐, 그래. 꼽혀지지 않지. 그런데 강하게 집중해서 아주 돈에 강풍이 불면서 한순간에 집중해서 딱 꼽으니까 지푸라기가 이 강철판을 뚫고 꼽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집중의 힘입니다. 똑같은 일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제가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했을 텐데, 이야기했을 때 옛날에 참, 이제 유명한 랍비가 있었어. 랍비가. 네. 요아킴이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랍비가 있었는데, 이 랍비가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어느 날 보다가 이 사람이 돌을 깨우친 거 아닙니까? 돌을. 그 돌을 깨우친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가서, 그 내과에 가서 이렇게 자기 가서 거기서 세수도 하고 뭐 거기서 좀 이렇게 그렇게 좀 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에 보니까 큰 바위 그 밑에 구멍이 난 거예요. 구멍이 뽕 나 있어. 이 이유가 뭔지 알죠? 그 위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진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물의 힘이 무슨 물의 힘이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계속 한 자리에 계속 똑똑똑 떨어지니까 그 밑에 바위도 뚫는 거야. 계속 반복해서 그 자리에 똑똑 떨어져. 이분 때문에 참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바뀐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지금 말하는 이제 6.1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 사람 통해서 다 배운 사람들이 제 국가에서 뭐 위치에 올라가고 모든 사람이 하게 만들었던 굉장히 유명한 랍비입니다. 가만 보니까 야, 위에서 떨어지는 이 낙수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물도 이렇게 바위에 구멍을 낸다. 똑같은 강철도 확 찍으니까 이렇게 꼽힌다. 지푸라기도 꼽힌다. 똑같은 이유. 이게 열정이 있으면 한 곳에 집중하게 되고 이 한 곳에 집중하는 거기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 하나의 일에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딱 집중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도 뭐 이거 한다고 되냐 그게 아니라 낙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곳에 구멍도 뚫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야.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주를 섬기고 헌신하고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게 집중해서 계속해서 하다 보면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다. 이게 집중의 힘이잖아요. 근데 열정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힘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28절인데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이 외의 일은 다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한 나의 염려다. 사도 바울이 늘 그 마음속에 평생 그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이 뭐냐면요. 교회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었습니다. 이게 열정이거든요.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염려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 다름 아닌 열정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주일을 좀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게 사실 이 교회에 대한 염려 아닙니까? 교회에 대한 염려,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그런 게 없잖아요. 교회 신경 안 쓰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겠어요? 교회를 신경 쓰고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으니까 어쨌든 주일 성수하려고 그러고 어쨌든 주일을 빠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내가 맡은 사명 감당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이게 교회에 대한 열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교회에 대한 열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열정.
이 열정이 한 가지에 집중하는 이 열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정말 성도들이 세워지게 된다 하는 거죠. 이런 일을 사도 바울이 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인 것을 그가 알고 그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런 열정을 결코 식지 않았어요. 모든 열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평생 동안 집중력 있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또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이렇게 집중력 있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집중력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제발 교회에 대한 염려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교회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없으면 내가 비면 이 자리가 없겠구나. 내가 교회에 대한 염려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뭐냐 그 고민하면서 집중력 있게 사시는데 그것은 누가 시킨다고 되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열정이 남아있으면 가능하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신앙 고백했고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열정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다. 사도 바울은 열정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방해거리, 저항거리 가운데도 그는 이겨냈다는 거죠. 이길 수 있었다. 열정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은 열정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는 그 자리, 기꺼이 희생하는 선택을 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열정 때문에 정말 한 가지에 집중하는, 온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섬길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열정이 없다 한다면 다시 한번 열정을 좀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이 열정이 정말 쇠하지 않도록, 열정이 사라지지 않도록, 열정이 다 소진되지 않도록 열정을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여서 정말 이 세상을 다 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도 펄펄 끓는 열정과 함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주의 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